예, 오늘은 그 히브리서 강의 첫 시간으로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도의 믿음을 바치고 있는 이 교리적인 두 기둥과 같은 그 역할을 하는 서신을 말한다면 그 로마서와 히브리서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의 본질을 상기시킨 책이라고 한다면 히브리서는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신다라는 것을 구약적인 이 배경에 비추어서 상기시킨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신약의 다른 서신들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저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 바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아볼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여러 인물들이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데, 그중 여러 인물들 가운데서도 이 학자들 가운데 확실하게 이분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였다라고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분명히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보통 이 서신서 같은 경우는 이 앞부분에 이 문안 인사라든지 또 어떤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이 문안 인사와 또 어떤 사람이 이 서신을 받는가, 이런 수신자에 대해서도 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다른 서신들과 다른 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에 대해서는 이 학자들 간에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또 저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에 대해서도 이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데,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 히브리서 1장 그 1절 2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이 말씀해 보시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 이스라엘 이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이스라엘 이 자손이기 때문에 아마 이 히브리서를 받은 이 수신자들은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 즉 히브리 성도들일 것이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된 그 중요한 이 목적은 그 유대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얼마나 탁월한 그 종교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 밝히 드러내야 할 그런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 죄를 회개하고 이 믿음을 가졌던 그 이 핵심자들 중에서 이 상당수가 혈통적으로는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을 가지지 못한 그런 우상을 섬겨왔던 이방인들하고는 다른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제정하신 그런 이 여호와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런 예배 처소도 또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오랫동안 그 자기 조상들이 숭배하고 있었던 이 유대교를 버리라라고 요구받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그러한 요구사항이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또 레위의 제사 제도도 아직까지는 그 초대교회 시대 그때만 하더라도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와 이 유대교를 이렇게 묶어서 그 의식적인 이 부분들을 기독교에 적용하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초기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제도가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성전에서 드리는 그런 제사 제도를 그만 중단한다는 것이 상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이렇게 어려운 그런 요구사항 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에는 이 기독교와 이 유대교를 함께 묶어서 신앙시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뭐 단적인 예를 든다면 안식일도 지키고 그리고 주일도 지키는 이러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 저주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 탈무드 이 기도문에 기록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 유대교와는 이 갈라지게 되는, 이제는 주일만 지키게 되는 그러한 이 기독교의 이런 자연스러운 그러한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초기만 하더라도 이 기독교와 유대교를 한때 섞어서 이 의식적인 부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그 사도행전 21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여러 가지 그 환란을 당할 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리고 그 야고보 장로를 비롯해서 이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즉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그러한 역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즉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릴 필요도 없고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다라는 그런 이런 오해를 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아직도 이 율법에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선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선한 값을 대신 지불하면서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말들을 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초기만 하더라도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특별한 권리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성소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에 참석할 수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이들이 이 부정하고 배도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사람들로 유대교로부터 취급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도 없었고, 또 그리스도인들과 모이는 그 모임을 하지 않아야지만이 이 성전 이 예배에 또 유대 사회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과 희생제사, 대제사장과 여호와의 집 등 이러한 모든 특권들로부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메시아, 진정한 메시아에게 찰싹 이렇게 달라붙는, 즉 이 기독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해서 진정한 메시아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메시아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메시아의 백성이라는 이 유대인들로부터 오히려 학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스라엘의 그 영광된 그런 이 소망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장소에서 이 추방되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된 소망이 있는데, 그런 진정한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 이 예수를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성전에서 이 추방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된 그러한 이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이들은 그 성전 안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즉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역이 있었는데, 그런 구역들에게조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었고, 유대인 사이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것이 오히려 예루살렘의 모든 이런 권리와 특권을 박탈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가 유대교에 대해서 진실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 조직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이 밝혀내는 그런 일이 이 긴박한 이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게 되었고, 이것을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유대교에 비해서 기도가 얼마나 이 탁월한 이런 종교인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교를 이렇게 섬기고 있지만, 유대교는 이 그리스도교, 즉 기독교에 비해서 얼마나 그 수준적인 이런 면에서 떨어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앞으로 히브리서를 이렇게 살펴볼 건데, 히브리서에 보시면 그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여러 선지자들이 나오고 있고, 또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인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그리스도 앞으로 이렇게 불러내어서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영광에 비해서 너희들이 존경하는 선지자들과 너희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러한 인물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비해서 이 무색한 존재인지, 그것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밝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유대인 사이에서 쫓겨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탁월한 유대인 학자로서 이 기독교로 개종한 아돌프 사피어 박사는 그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가르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성전과 제사 제도와 제단과 제물에 대한 권리를 유대인 사이로부터 박탈당했지만, 참되고 진실된 성전과 큰 대제사장과 참된 제단과 단 하나의 제사, 즉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한 번의 제사로서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 제사, 그리고 모든 제물들과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갈 참된 권리를 획득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유대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로 이 개종한 이 사피어 학자가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면전에 나아갈 참된 권리를 획득한 그러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그 유대교로서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비록 유대 사이에서 쫓겨나는 그런 환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권리를 획득한 일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유대 사이로부터 많은 권리를 박탈당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오늘날 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밝혔을 때에 여러 가지 사실은 손해보는 그런 일도 당할 수가 있고, 괜히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조롱을 당하다든지,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이런 억울한 그런 일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친척들 간에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함께 제사를 지낼 때는 전혀 그렇게 잘 지내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 드릴 수 없다라고 말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그렇게 가까웠던 친척들이 원수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충분히 경험을 하고 우리 모든 친척들 가운데 우리 집만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함께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그렇게 잘 지내는 그런 친척들이 어느 순간인가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에 참석하지 않고 제사를 지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남보다 더 못한 그러한 관계로 이렇게 멀어지는 것을 사실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외에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이 안타까운 그리고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오늘날도 있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가서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구박을 당하고 얼마나 이런 그런 핍박을 당하고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킴으로 그 집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숭배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것들이 끊어질 것 같은데 사실은 숭배의 피가 떨어진 곳에 더욱더 이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익산이라든지 이 순천이라든지 그런 지방 같은 경우는 거의 복음화율이 거의 30% 이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 보면은 그 지역에 숭배의 피가 이렇게 흘려진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리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믿음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 붙들고 있으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처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내 이웃이 복을 받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는 그런 수신자들인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사례로부터 많은 권리를 박탈당한 것처럼 오늘날도 그러한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이 불이익들이 오히려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권리를 얻는 길이란 것이죠. 그것을 꼭 아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받는 그런 이 고난과 어려운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에게는 큰 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나에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은 무한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애매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권리를 얻는 길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겪는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불이익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 내가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